저는 이번 시편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Grace in Suffering. 해석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처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올린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셨나요?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면서 나오셨나요? 아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오셨나요? 사실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제 마음에 두려움이 앞서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생이라는 단어예요. 감히 제가 누구의 인생을 논할 자격이 있을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의 인생, 그 중에서도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에 용기를 내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어려운 일이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마치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사랑 간의 문제 때문에 오는 상처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괴롭게 만들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이러한 괴로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신 시편 86편은 다윗이 큰 위기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올린 기도시입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인 강포한 무리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환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는 단순히 인생의 어려움과 괴로움에 대해서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오늘 이 수요일 저녁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상태를 알고 겸손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권력도 있었고 재물도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때 아주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이 부분의 하반절만 보게 된다면 감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응답하라는 거야? 라고 건방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점점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 즉 자비가 필요함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해요. 본문 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의 간구의 특징은 겸손함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신 2절에 경건하다는 히브리어로 하시드, 즉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서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자신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실함이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존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로 옷 입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와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다윗은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의 상태가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는 밤낮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이고 괴로운 현실 속에서 다윗은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영혼을 기쁘게 만드는 행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4절 상반절처럼 겸손하게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알고 겸손히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알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나요? 요즘 기도가 잘 안 돼.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지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기도는 멈춥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나의 무력한 상태를 깨닫고 주님 손을 붙잡을 때 시작됩니다. 다윗이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나를 바라보던 시선을 멈추고 눈을 들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둔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춘 기도였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15절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다윗은 살면서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용서하시며 선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본성 그 자체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종들을 용서하실 것을 믿는 것을 넘어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도들을 향해서 애정어린 열망과 깊은 열망으로 가득 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그 중에서도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갖는 깊은 사랑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면 어쩌지? 라는 불안함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죄로 삶이 망가지거나 환난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에게 무한한 애정과 은혜를 베푸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자격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당당히 밥을 달라 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자녀들이 돈을 벌어오고 공부를 잘해서일까요? 아니죠. 부모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믿고 당당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7절의 다윗처럼 말이에요. 우리 한번 다윗처럼 7절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 그 자신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은 변함없이 강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굳은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일심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저는 참 부끄러웠어요.
제가 기도할 때 보면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해결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상황에 대한 해결과 위기 모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고난 속에서 더욱더 깊어지는 믿음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본문 1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사방으로 위기와 고난이 닥쳐왔는데 원수들을 멸하고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함께 읽으셨던 본문처럼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주의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우리 마음은 수만 갈래, 수천 갈래로 찢어집니다. 저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 보이시나요? 저는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고난이 제게 찾아오면은 수만 가지 생각에 잠을 못 이룰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어떻게 써봐야 되지? 누구한테 부탁해야 할까? 이러다 사역이 펑크나면 어쩌지? 또 이번 종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이 마음이 산산이 나누어졌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그런 고난의 순간 나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 일심으로 고정되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작년에 참 많이 부르고 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 항해자라는 찬양, 우리 다들 기억하세요? 항해자 가사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제가 해군에 있을 때 탔던 배는요, 유도탄은 있었지만 너무 작은 배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배로 동해의 먼 바다를 나가야 했습니다. 동해는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파도가 기본적으로 많이 쳐요. 그런데 조금만 더 멀리 나가게 되면은요, 이 파도의 높이가 1m에서 2m 정도가 됩니다. 정말 심한 폭풍우가 불 때는요, 3에서 4m까지가 될 때가 있어요. 특히 비바람이 불면은요, 바람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정말 지독하게 멀미는 했어도 제가 걱정하지 않았던 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내가 길을 잃지는 않을 거다. 왜 그랬을까요? 배 안에는요, 나침반이 있어요. 나침반은요, 아무리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높아서 공중에 떴다가 떨어지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결국 정북향을 향해서 파르르 떨면서 중심을 잡습니다. 나침반이 중심을 잡으면 배는 결코 길을 잃지 않아요. 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 나침반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면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침반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일심을 모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적용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기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간구의 끝에서는 하나님께 아주 담대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7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구한 은총의 표적이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며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자기 백성을 건져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세상에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기도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자들이 다윗의 삶을 보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만이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은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세 가지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원망하려는 입술을 닫고 나의 상태를 겸손히 인정합시다. 고난이 찾아올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요?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나요? 라는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원망의 입술을 닫고 다윗처럼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해요. 내 힘으로는 이 가정을, 이 자녀를, 이 물질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우리의 스스로의 상태를 인정하고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를 인정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겸손의 기도를 사랑의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의 자비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봅시다. 불안이, 염려가 정말 물 밀듯이 밀려올 때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인자하심이 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이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자비는 우리의 불안과 염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애정과 은혜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믿고 당당하게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세상의 자격, 나의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함과 자비를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쪼개진 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적 나침반을 고정합시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이 방법을 써볼까 저 방법을 써볼까 마음을 수만 갈래로 쪼개지 마세요. 파도가 아무리 높게 치고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나침반이 정북향을 향해서 파르르 떨면서 중심을 잡듯이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파르르 떨며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나침반이 고정되어 있다면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지금 내가 가진 삶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걱정하며 염려하고 계신다면 가만히 눈을 감고 항해자처럼 내 손을 절대 결단코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저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정말 일심으로 주만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난 것처럼 유일하게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자비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의대로라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고난의 자리는 인생의 끝을 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은총의 표적이 나타날 자리입니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 마음을 다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표적이 가득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